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장로님들만 한 70여 명 되는 그 교회에 그 장로님들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장로의 헌신 예배죠. 갔더니 장로님들만 한 70여 명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장로회 헌신 예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그러다가 특별히 그 장로 직분에 대한 헌신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처음 이제 말씀을 입을 열고 시작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러고도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제가 환영합니다. 용기를 내서 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막 누가 왔어? 그러면서 막 뒤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진짜 누가 왔나 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가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그랬더니 피식 웃어요. 아이고 안심이다 뭐 이런 표정. 그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욕 한마디 하는 자도 뭐 한다고요? 심판을 면치 못하고 또 형제를 대하여 험담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심판을 면치 못한다 이 말이 다 지옥에 떨어지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동일하게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살인 그러면 남의 목숨을 끊는 것, 남의 생명을 끊고 시체로 만들어 놓는 것을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살인한 사람이랑 똑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도 결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성경 본문을 들고서 여러분 형제들한테 이웃들한테 욕 한마디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웃들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못 드는 거예요. 거 보세요. 여러분 다 살인죄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안심하는 듯 그런 표정을 짓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안심할 게 아니에요. 안심할 게 통곡을 해야 돼요. 통곡을. 우린 진짜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쫙 이제 끝내고 그 담임 목사님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차 한 잔 마시면서 담소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아주 그냥 나이가 지긋하신 장로님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가지고는 갑자기 제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70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헛믿었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막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민망하든지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그 장로님이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다르게.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통렬하게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번뜩 오늘 이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이 그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다른 관점에서 또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저 앞에 창세기 4장에 가면은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은 농사도 지은 수확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 화풀이를 어디다 합니까? 아벨에게.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그 아벨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야,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거기서 지킨다 그런 그 말은 살린다 이 말이에요. 동생을 내가 살리는 사람입니까? 그 말인 거예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인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들이 가인의 후예들이 에녹을 낳은 데로부터 그 에녹에서부터 자식들이 촉촉촉 퍼져가지고 이제 세상에 인류가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그러다가 아담 얘기로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서 셋을, 아벨을 대신한 셋을 낳게 하더라. 이렇게 창세기 4장이 이어져 나갑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인류의 그 첫 출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자식, 그 자식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그래서 인류는 이미 태생부터 살인을 한 존재라는 거죠.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가인의 후손은, 그래서 그 가인으로부터 온 모든 인류는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은 살인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의 역사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살인자를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살인자들을,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세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가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미 다 살인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그 가인의 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모든 인류가 살인을 시작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아담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죄라고, 그것을 지금 성경이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을 지금. 그래서 아담의 그 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그 죄가, 살인을 한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어요?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느냐? 아담의 죄가 없었으면 오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는 살인을 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아담의 그 살인죄는 누구를 죽인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거죠. 아담의 죄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 우리가 죽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담의 죄, 예수를 죽인 그 죄가 뭐냐? 예수를 죽인 그 죄가 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이렇게 외치자 가장 크게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었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의 한 톨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에 열심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면 조금 이해는 돼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우리 식으로 비유한다면 갑자기 누가 저 뒤에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예배를 막 방해하면서 야, 내가 예수야! 나를 믿어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 보면은 그렇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러고 털피도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아마 미친놈이 왔다고 놀랄 거예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막 소리쳐보세요. 너희들 지금 이거 다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그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부터라도 가가지고 멱살 잡고 빨리 끌어내고 싶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제사와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막 지적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판하니까 이들이 예수를 내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죄명이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 자기들이 믿는 신을 모독한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성전, 그 성전을 모독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또 기회를 봐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대민족, 이 로마의 식민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피식민지였던 유대인들은 헤롯 왕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들 그들도 역시 사람을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은 로마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에게 그 로마 당국에 고발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신과 함께하는 문화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 로마인들, 그리스 그 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에요. 신. 얼마든지 신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잡았는데 이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어, 이 예수를 사형시켜 주시오, 그렇게 말하면 이 로마인들이 그걸 정당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그렇다면 죽여야지, 그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이상한 거예요. 야, 그 신성모독이라는 게 어딨어?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신과 함께하는 삶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고, 지금도 신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성모독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은 예수를 죽일 명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 로마 총독이 예수를 죽이도록 무슨 죄목을 덮어 씌워요? 자기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원래 제목은 신성모독이고 성전모독인데 그 무슨 제목을 거기다 하나 덮어 씌워요?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했다는 제목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황제에게 반역하면 즉시 사형해요. 반란자는 사형해요. 그것도 어디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여러분 옛날 영화 그 로마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도 보면 보세요.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노예가 많은 노예들을 세를 규합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결국 로마 군대에 진압을 당합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그 10만여 명의 수많은 노예들을 어떻게 죽여요? 저 끝에서부터 로마 시내에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양쪽으로 쫙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죽여요. 십자가형. 왜 십자가에 매달아 놨을까요? 지나다니면서 그 보도로 사람들이 효시 지나가면서.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일으키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냥 사형 그래가지고 목을 딱 따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몸부림치게 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다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을 보면서 로마 황제에게는 반역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했다는 그 죄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죠. 그 일련의 그 과정들,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목이 뭐냐면 신성,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죄인데 그걸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 황제를 배반했다는,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죄목을 덮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는 그 일련의 복음서의 그 예수의 죽음의 그 과정이 뭐를 말한다고요? 그 아담의 그 죄가 무슨 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죄라니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란을 일으킨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반란을 일으킨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아담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요 앞에서 볼 때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그걸 이 뒤에서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내막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 죄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뭐냐? 그것이 곧 우리가 예수를 죽인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6장 앞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 한번 보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는 말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밥티조, 종교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신께 드리는 거라고 그랬죠.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합해지는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 예수를 죽인 그 죄가 우리의 죄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아멘, 아멘.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함께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 일이 바로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뤄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역사 속에 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일인 것이죠. 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정말 놀라운 묘수 중의 묘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신 최고의 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인 그 죄를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4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인해서 우리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도 그 죄에서 무슨 죄?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낸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죄,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 죄를, 그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러므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한다. 새 생명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삶, 인정하는 삶을,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삶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 그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따라 사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 무슨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더 이상 이제 그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그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몸의 사욕, 에피투미아라고 이렇게 하는 몸의 사욕이라는 말이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것도 종교적 의미의 제의적 단어예요. 에피투미아. 이게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몸의 사욕이라는 말이 뭐냐면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도 여전히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삶을. 희생제사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레위기 율법에서 나를 대신해서 소를 잡고 나를 대신해서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반복된 그 희생자사를 매일 드렸잖아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복된 희생자사를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반복으로 드려왔던 그 모든 희생제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완성. 더 이상 우리는 이제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니,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아멘으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지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은사. 그게 사실은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면은요 고통을 잊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이 나한테 고통을 주고 내가 어려운 고통스러운 힘든 일을 당하고 정말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거 안 잊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이 망각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척하지 마십시오. 척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딱 반만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즉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한 상태입니다. 결혼 안 한 것처럼 미혼인 것처럼 척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했죠. 그 반만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머지 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척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또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몰아내는 그러면서도 뭔가 나를 대신해서 무슨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던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죄를 어떻게 또 반복해서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삶을 그 삶에서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죽인 그 무리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있다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 걸 거스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던 그 죄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면 안 돼요. 다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스르면 안 돼요. 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엇을 왕처럼 섬기면 안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경제,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이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산다면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척.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또 몰아냅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신이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세상의 창조주가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세상의 구원주가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신을 거부하고 삽니까? 우리가 여전히 신을 거부하고 산다면 척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진실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통치를 진실로 고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그 죄에서 구원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